시편 72편은 솔로몬의 기도로 매우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솔로몬이 지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다윗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다윗의 자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편만큼은 솔로몬의 시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보다 더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왕의 대관식 때 쓰였을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언제 사용되었고 저자가 누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들어간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제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망라해서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 그 방식의 그 정신과 언약을 계속해서 그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오늘 시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기 때문에 좀 종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시점에서 창세기 12장에 하란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상기시키는 듯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성취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좀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랑과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조금 보시다 보면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까? 정의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정의를 강조하는 것 같죠?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정의를 강조하나요? 사랑을 강조하나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실까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을 덜어내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가르침을 재편한 이단이 기독교 거의 최초로 등장했던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마르시온 그 주의 때문에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굉장히 본격화되었고 아주 그 배타적인 성경 해석 방식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이제는 제가 단언컨대 우리의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정통 교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이 아닌 개신교
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거를 증명해야 되냐면 당신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현진 자매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이제 신천지가 부스를 열고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찍어서 보낸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5년 전에 이런 모습 상상하실 수 있으셨어요? 원래 신천지의 포교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주 은밀하게 교회에 접근하고 은밀하게 사람을 빼돌려서 그 성경 공부, 자기들만의 성경 공부를 시킨 다음에 천천히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제는 부스를 열었대요, 대학교 앞에. 그리고 거기 문구 중에 하나가 목사들도 MOU를 맺은. 네. 그래서 전통교회 MOU 현황, 현재 177교회, 그리고 해외 3,600교회, 뭐 이렇게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 온 친구들도 저랑 MOU 맺으려고 왔어요. 그 신천지 왔던 친구들도. 이제 신천지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과감해지고 아주 본격적인 드러내놓고 포교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우리가 굳이 감출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드러내도 우리가 욕먹는 거나 전통교회가 욕먹는 거나 큰 차이 없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아마도 여러분 세대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반드시 증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또는 그 윗세대는 이단 사이비와 전통 교단을 분리하기라도 해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 자녀 세대는 분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를 사이비를 지칭할 때 더 많이 듣거든요. 모든 미디어에서. 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저는 가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대화를 나눌 때가 있거나 또는 이제 어떤 동료 선후배들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요새 참 힘든 교회들이 꽤 있잖아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든 청년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네.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엄청 행복하게 달라진다, 이렇게는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만큼은, 또는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만큼은 이제는 그 과거의 성장주의나 기복주의를 좀 벗어나서 우리의 삶 중심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언제까지 교회가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나, 그리고 그 안에 성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성장주의를 계속 고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본인들의 신앙의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은 본문은 확실하게 뭐를 강조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과 구약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세계의 역사를 조명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 보편적인 가치, 그 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그 역사,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상에 돌아가는 그 어떤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굉장히 크죠. 나라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조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뀌죠. 모든 초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그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제자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당연히 정의보다는 뭐가 강조되겠죠? 사랑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이런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확연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위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을 좀 보셔야 되는데 1,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판단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의. 우리가 공의라고도 번역되는 것이 의예요. 의. 영어 성경에서는 정의는 justice라고 얘기하고 의는 righteousnes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공평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그 그림에 보면 저울추가 등장하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적용하고 있는 것, 어떤 법칙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는 것은 법과 원칙이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뭘까요? 의로움은 뭘까요? 의로움은 올바름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 올바르게 또는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하게 있죠. 하나님의 구별되심, 정의로우심, 그 다음에 올바르심, 사랑, 이런 수많은 성품들이 적용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의로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의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수평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을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서두 얘기했듯이 정의롭다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 또는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그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성경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이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왜 정의와 공의가 함께 등장하냐면, 의로움과 정의가 왜 함께 등장하냐면, 이 정의는 반드시 뭐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뭐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 적용을 했을 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그 율법을 읽으실 때, 왜 이렇게 하나님 가혹해? 이게 아니라, 그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이 어떤 부분이 드러났지? 이걸 중심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헷갈리셨죠? 공의와 정의를 아마 동의어로 쓰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성경 번역도 조금 잘못된 경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얘기했는데 한글 성경에 공의로 번역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요새 새 번역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좋게 잘. 근데 과거 개역 한글이라든지 이랬을 때 공의와 정의를 번갈아 가면서 쓸 때가 있었는데 영어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따로 분리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판단력이 정의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죠? 의와 정의예요. 그러면 의와 정의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통치하는 것, 자신이 다스리는 것에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할 수 있게끔 요청한 거예요. 왜 그렇게 왜 정의와 공의를 요청한 겁니까? 2절에 나오죠. 백성을 판결할 수 있게.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판결할 수 있게. 이 두 가지 법칙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1000번제는 1000번 드렸을까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을까요? 1000번, 하루에 한 번씩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를 태워드렸을까요? 그 왕은 소 태워야 돼요. 왕은 무조건 소입니다, 소. 단번에 태워드렸을까요? 1000번에 태워드렸을까요? 1번이 한 번에, 2번이 1000번. 2번이 뭔가 정성돼 보이지 않아요? 어떠세요? 한 번에 드렸어요. 한 번에. 역대기에 보면 그게 등장합니다. 한 번에 드렸어요. 한 번에. 단번에 드렸는데 솔로몬이 참 재산이 많았나 봐요. 왕이니까. 이때 고대 시절에 소 1000마리면 엄청난 비용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1000번제의 적용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면 안 돼요. 1000일 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1000주 내야 되는 거잖아요. 1000번제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1000번 낼 거를 한 번에 태워드리는 게 1000번제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죠?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근데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판결을 잘할 수 있게 지혜를 구했어요. 네. 판결을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은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대법원이었던 거예요. 이제 사법권의 끝,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을 왕이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 고대 시절에 왕이 판결 내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인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가정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의와 정의였는데, 그 의와 정의를 통해서 뭘 구현하기 위해서요?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백성입니까? 불쌍한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서. 참 재미있는 게,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정의의 개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의 적용은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 위주로 적용하실까요?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훨씬 더 관대합니다. 네. 훨씬 더 관대해요. 그 부자는 돈 빌려줄 때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그것도 고대 시절에 이게 가능했을까? 사실 불가능했어요.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칙 적용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관대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건 정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관점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면 그게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너 억울한 일 당했어? 근데 잘 견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 그래, 너는 의로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한 게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정말 가난해서 죽었잖아요. 가난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은 거 외에는 안 했어요. 근데 의롭다 여기셨잖아요. 부자는요? 부자는 내 거를 안 베푼 거 외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심판받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과 좀 다릅니다. 철저하게 약자 편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적용,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1, 2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좀 다른 측면, 아주 특이한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되시고 납득되십니까? 일단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왕이 의를 이루면 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에 의하여가 원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 주체가 왕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조건조도 아닙니다. 근데 의로움에 의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주고 언덕들이, 여기도 평화입니다. 뒤에 정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평안하려면, 성경적 샬롬, 평안하려면 뭐가 필요하세요? 천재지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죠. 뭐 전쟁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안하다라는 거의 개념 안에 여러분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면 돼요? 먹을 게 없어요. 평안하세요? 사회가 평안할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때요? 천재지변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상태를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을 가져준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y righteousness라고 이제 의로움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쓰여지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 주체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번역본 한 두세 개 참고했을 때, 히브리어라든지 참고했을 때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왕이 하면 왜 산이 평화를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천지 창조의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적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어떤 적용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법칙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 자연 환경 속에 있는 법칙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연 만드신 창조물은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그 정의와 공의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인은 이렇게 간청을 드린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로 넘어가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토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이 구절도 갑자기 생뚱맞게 왕이 왜 두려움을 받아야 돼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 한 99%의 학자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70인경의 전통을 받아들이는데 70인경에서는 연장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얘기로 하면 본인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제가 좀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15절에 의하면 이 기도를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왕에게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병장수하게 이렇게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행 구절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연장하다, 내 삶이 좀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개인적 기도를 드렸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그 과정, 자신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평화가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본인에게 처음에는 뭘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불쌍한 백성들 또는 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가 뭡니까? 저가 장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제가 잘 적용해서 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잘 적용되는 사회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그 왕으로서 통치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강,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8절의 기도가 왕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드리는 기도일까요? 내 영토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망?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왕은 대리자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의 대표죠.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 다스림을 확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을까요? 후자에 가깝죠. 어떤 통치 원리가 적용되게? 정의와 공의가 적용되는 세상이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한 이유는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예요. 그래서 12절의 맨 앞에 글자가 원래는 왜냐하면입니다. 지금 생략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키라는 단어가 생략되는데 이게 왜냐하면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하시다가 성경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이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인이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통치 영역이 확장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왕에게, 우리 왕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게 주님, 이 나라의 영광된 확장을 일으켜주세요. 왜냐하면 그 왕은요 가난한 백성을 도울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왕은요 불쌍한 백성을 건져주고 구해줄 거거든요. 다른 얘기로 하면 1절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적용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맡은 이 대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적용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13절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행할 겁니다 라는 것이 근데 대부분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억울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신의 그 삶을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적용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 누굴 대상으로 이 사람이 판결을 조금 더 이롭게 하겠어요? 누가 더 피해를 보겠어요? 가진 사람이 피해를 더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우리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적용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꿈꾸셨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신 걸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적용되길 원하실까요? 17절에 그 힌트가 조금 있습니다. 뒷부분만 좀 읽어보면 문민족이 그를 통해 뭐를 받는데요?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이 17절은 원래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잘 적용한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의 그 혜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통치하는 자와 통치를 받는 사람 모두가 뭐를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걸 상기시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받았던 그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도 성경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그 시대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로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되면 행복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관점으로 번역된다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행복의 근원이니까 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이 이루어졌죠.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원칙,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떠나갔던 그 여행길의 그 원리가 누구에게 현재 적용됩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원리가 온전히 잘 드러나는 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만 단편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리가 그대로 다 등장했거든요. 처음에 어떤 걸 명령을 지켰습니까? 그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왜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본인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믿는 자에게는 그 정의는 정의조차도 우리에겐 사랑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믿는 자의 그 주변 환경을 온전히 조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죠. 근데 우리의 인도를 우리의 삶의 영역만 가지고 인도하신다의 측면이 아닙니다. 성령은 온 우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그 떠남의 원리, 그리고 새로운 그 삶의 영역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적용되면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은 단 한 구절로 정리하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것이 되는 삶, 옛것을 떠나는 그 삶은 어떤 것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죠. 목적인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회복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 가운데 다스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다스림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 먼저 적용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을 잘 고민해 보시고 직면해 보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나와 나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는 서서히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저는 그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될 것,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삶을 당신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나에게 좋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정의로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회복이 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